말라기 3장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 3장의 내용도 계속 하나님과 자기 백성 사이에 논쟁이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가 읽은 이 3장에는 네 번째, 또 다섯 번째, 또 여섯 번째 논쟁, 이 내용들이 소개가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네 번째 논쟁은 2장 17절, 어제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부터 이어집니다.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과 논쟁을 벌이느냐? 2장 17절 말씀에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나님께서는 괴롭힘을 당하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당시 백성들은 우리가 어떻게 괴롭혔나이까 반문을 합니다. 대답해 주시기를, 그들이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고 그들이 그에게 기쁨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정의의 하나님이 과연 어디 계시냐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당시대에 나타나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정의를 행하신다면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보니까 하나님 과연 정의를 행하시는 것이 맞냐 이렇게 불평하는 그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결과는 여호와를 괴롭게 하는 것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네 번째 논쟁이 2장 17절부터 3장 5절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이 네 번째 논쟁의 핵심은 당시에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한 것입니다. 그 내용들 소개가 되고, 6절부터 12절 이런 내용에서는 다섯 번째 논쟁입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는 말씀을 하지만 우리가 과연 어떻게 돌아가야 됩니까? 또 이렇게 말하는 태도에 대해서 대표적인 신뢰로서 당시에 그 백성들이 11조와 봉헌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그 모습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가 13절에서부터 4장까지 쭉 이어지게 되는데, 그들의 배교적인 행위입니다. 너희가 나를 대적한다 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과연 무슨 말로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또 이렇게 반문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명령을 지키고 슬프게 행하는 것이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너희가 그렇게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순서대로 잠시 짚어보죠. 네 번째 논쟁에 대해서 하나님이 과연 정의를 행하시는 게 맞냐, 악을 행하는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태도로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변해 주시느냐. 3장 1절 말씀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실 텐데 너희가 사모하는 바 곧 언약의 사자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여기 내 사자를 보낸다라는 이 말이 우리가 신약 성경과 연결시켜서 보면은 누구를 말할까요? 세례자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길을 곧게 하라, 평탄케 하라 하셨던 말씀, 이사야서 40장에서도 그러한 예언이 나오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이렇게 말하는데, 이 세례자 요한을 말하는 것이고, 너희가 사모하는 바 곧 언약의 사자가 갑자기 임할 것이다. 이 언약의 사자가 누굴까요? 그리스도 혹은 메시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가 혼란스러워서 선과 악이 뒤바뀌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때에 악한 자들이 오히려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한다 말하는 자들이 여러 어려움을 겪는 이런 뭔가 잘못된 그런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의를 행하시는 게 맞냐, 하나님이 정의 하나님이 맞냐, 이러한 반문을 한 것에 대해서 봐라. 이제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 혹은 언약의 사자가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메시아의 강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일을 하시는 것까 2절에 소개한 것을 보면 그는 마치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같을 것이고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정하고 깨끗하게 하실 것을 말해 주는 것이죠.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뭡니까? 메시아가 임하는 날을 그날 혹은 말일 이렇게 예언을 하면서 그때는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거듭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하여 그 악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그 길을 따라가다가 겪는 여러 어려움과 시련들에 대해서도 결코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는 분이다 하는 거죠. 특별히 악에 대하여 하나님이 바로바로 심판하지 않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지 결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시는 분은 아니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참 신자들에게 요구되는 게 뭐냐면 세상이 아무리 뒤죽박죽 되는 것처럼 보이고 선고하기 바뀌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그 길을 인내하면서 끝까지 신실하게 걸어가는 것이 요구된다 하는 겁니다. 믿는 자의 인내를 볼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바 있죠.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뒤죽박죽되고 세상이 삐뚤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 세상을 여전히 붙들고 계시고 믿는 자들이 그런 일들로 인하여 시험당해서 가던 길을 멈춰 서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5절에 보면은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다. 점치는 자,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품꾼의 싹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는 자,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자,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을 내가 분명히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그렇죠.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의 시대를 살면서 그 시대가 거꾸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경험을 많이 하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고심하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확실한 답을 어디에서 그들이 발견하느냐?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발견하고 그 믿음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켜가는 그런 자세를 보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5번째 논쟁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에게로 돌아와야 된다. 돌아와라. 이렇게 그들을 촉구하시는 겁니다. 조상들의 날로부터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백성들이 우리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이렇게 반문하듯 대답을 하죠.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기를 11조와 봉헌물을 너희가 도둑질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온 나라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서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온전한 11조를 드린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에 대해서 10절부터 12절에서 말씀해 주세요. 먼저 이 11조와 봉헌물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 주일날에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한 주재권을 고백하는 기본적인 행위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심지어는 우리의 모든 생명조차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 표로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10개 가운데 하나를 전체를 대표해서 드리는 것이죠.
그것은 단순히 물질을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거기에 담겨있는 가장 기본적인 정신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십니다. 내가 수고해서 얻은 모든 수확물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의 주재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고백하는 정신이 이 11조와 봉헌물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의 나라가 그 백성들의 삶이 여러 가지로 피폐했던 것은 이 하나님의 주재권과 이 소유권을 표시하고 있는 이 11조와 봉헌물을 그들이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씨를 뿌리고 또 파종을 해서 열심히 경작을 하고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데 그 열매가 맺혀지질 않는 겁니다. 그런 거죠. 맺혀지지 않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비가 적당한 때 내리지 않는 이유도 있겠고 또 어떤 경우가 될까요? 많은 황충들이나 벌레들이 그것을 다 갉아먹게 되면은 결국은 수확을 기대해서 그 추확을 하게 되는 그때에 그 양식을 제대로 얻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이 당시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하나의 중요한 표시였어요. 이스라엘 땅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비가 내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입니다. 그 땅의 지형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비를 내려야 되고 그 비가 내려도 늦은 비와 이른 비 혹은 뭐 반대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하게 때에 맞춰 내려줘야 그들이 풍성한 수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저도 금방 이야기했듯이 황충이나 이런 벌레들이 먹지 않고 잘 그것이 돼야 그들이 수고한 정도의 열매를 그들이 거둬들일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그 당시 시대가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드리게 될 때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이 말씀은 지나치게 잘못 설명해가지고 하나를 드리면 수만 개를 얻는 식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은 본문을 잘못 본 겁니다. 10절에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쌀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 다음 구절입니다. 11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지 못하게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할 것이다. 포도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수확을 하는 데 있어서 백을 거둔어야 되는데 이렇게 황충이 생기고 또 때에 맞지 않게 익기 전에 과일들이 떨어져 버리게 되면 수확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100을 거둬야 될 것을 20, 30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이 소유권 온전히 고백하면서 이런 헌물을 다시 여호와께 드리게 된다면 이렇게 100을 거두는데 계속 그렇게 거두지 못하게 하는 여러 요인들을 다 제거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100을 다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를 넣고 1000만을 얻는 그런 식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 말이죠. 여섯 번째 논쟁은 주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것인데 이것이죠. 하나님을 섬겨봤자 소용없더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고 내가 그의 말씀을 따라서 때로 탄식하고 슬퍼하는 그것이 도대체 뭐가 유익하냐고 하나님을 향해서 말로 대적하는 태도를 보였던 것입니다. 이게 14절, 15절에 나타나고 있어요. 이러한 말씀은 대단히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늘 찾아오는 영적인 침체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말입니다. 때로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려고 하는데 뭔가 잘 되는 것보다 여러 어려운 시간들이 계속 오래 된다면, 또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게 될 때 저 사람 믿지도 않는데 잘 먹고 잘 살고 문제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는데 이런저런 시련들이 계속 있다고 느껴지게 되면 도대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뭐가 유익한가 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스며들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올무 안에 빠져들곤 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해 주시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경외하지 않는 자를 분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하나님이 정한 날에 경외하는 자들을 자신의 특별한 소유로 삼아 주실 것이다. 17절에 그렇게 말하고 내가 그들을 아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결국 이런 일에 대한 모든 분별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도 뭐가 필요하냐? 믿음의 신실성이 필요한 겁니다. 바로 눈앞에 우리에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 때문에 해봤자 소용없다. 예배해도 기도해도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봉사해도 아무 소용이 없더라. 별로 나아진 것이 없더라 하는 이런 식의 생각을 우리가 물리치고 믿음의 신실성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 중심의 결정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돼요.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분 중심으로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이고, 무엇이 옳고 그르냐 하는 문제, 우리의 삶의 주제권에 대한 고백의 문제, 우리의 신앙적인 회의감과 무력감의 이런 문제들, 우리가 오늘의 시대를 살면서도 여러 가지를 겪을 수 있는 그런 큰 위험이다 이렇게 경계하면서 우리 신앙을 잘 다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또 하루의 첫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드리며 주시는 말씀을 또 읽고 교훈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해이해지고 무력한 시대를 살았던 당시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저버리고 자신들의 삶의 여러 공고함 속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섬겨 사는 것이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느냐 하는 그런 신앙적인 회의감과 무력감에 빠져있는 모습을 살펴봅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시대 속에서도 늘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문제들이 가까이 다가오게 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변치 아니하심으로 저희를 대해 주시듯이 저희도 신앙의 신실함을, 인내를 가지고 저희가 잘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해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세상이 어찌 되든지 사람들의 풍조가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저희가 가야 할 신앙의 걸음이 오직 한 길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신앙의 걸음을 믿음을 따라 신실하게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비로 주시고 응답해 주시길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